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이고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나라이지만 믿음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붙잡으며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해여서 들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2025년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새해 첫 신년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이처럼 시작과 끝을 주신다. 2024년이 끝이 났고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시간의 주기가 있다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 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2024년, 2025년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 너무나도 멀리 온 것 같아서,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것 같아서 그 기다림의 과정을 포기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먼 것 같고 보이지 않아 지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해를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고 갈 수 있는 기회와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5년 오늘 한 해의 주제는요, 좁은 문 좁은 길을 살아내는 성도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좁은 문 좁은 길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문과 그 길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 인생에 그것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자, 이런 의미로 이번에 그 말씀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바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의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은 그 상산수훈이라는 그 말씀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요,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모아서 예수님의 새로운 법을 주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구약을 준 것처럼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새로운 신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산상수훈, 예를 들면 팔복도 있고요, 또 누가 정말 간음을 한 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주기도문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바로 오늘의 주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좁은 문으로 꼭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지만 그곳에는 멸망이 있고, 좁은 문, 좁은 길을 들어가라. 거기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거기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승리하는 것, 이 땅에서 부를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승리일까요? 아니죠. 진짜 승리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승리를 얻는 것이 우리의 승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참 승리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면서 영원한 그분의 나라를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원한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것과 상관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첫 번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치며 이 한 가지 결론을 가르치십니다. 바로 좁은 문,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을 들어가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바로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요, 그냥 통로나 터널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문짝이 달려있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지나치고 통과하는 그냥 터널 같은 길과는 다릅니다. 문에는요, 문을 출입할 수 있는 자격과 절차를 갖춘 사람만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그 집의 키 아니면 비밀번호를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좁은 문 그리고 넓은 문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문에는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요, 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그 키, 이 키가 바로 누구인가, 그리고 이 키가 바로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는데요,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을 하시며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 좁은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그리고 이 키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열쇠, 이 좁은 문에 그 닫혀있는 문을 열 수 있는 키, 열쇠, 정답은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천국 열쇠, 이 좁은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처음 맡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굴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선물하셨어요. 천국 열쇠. 누굴까요? 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결코 지옥의 권세들이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천국의 열쇠, 바로 그 문, 지옥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교회의 문에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고 매는 대로 하늘에서 그것들을 풀고 맬 수 있는 열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쇠를요, 그 좁은 문이든 그 천국을 여는 그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 누구든지요, 어떤 한 사람이 문을 열면 그 다음 사람 그리고 무리들은요, 그 문 연 곳을 향하여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없었다면요, 그리고 그냥 복음서만 있었다면, 예수님만 계시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할 베드로나 그리고 제자들이 없었다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면서 너가 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좁은 문을 열 수 있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는 그 열쇠와 키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좁은 문을 열 때, 여러분 뒤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문,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입을 꼭 다물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열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의 문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영원한 문을 여실 수 있으세요. 주님께서는 이 문을 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 천국 열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조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가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다스리고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양들을 맡기셨거든요. 바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어린 양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예요. 그 좁은 문을 여러분이 열어주셔야 여러분을 뒤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보이진 않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외치며 살아가는 이 1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앞선자, 선두주자의 부르심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그 선두주자, 제일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을 노략질하는 원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그 과정에서요,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마주치게 됩니다. 좁은 문은 알겠는데, 좁은 길도 알겠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 알겠는데요, 우리에게 계속 와닿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그 걸음을 방해하는 원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네, 오늘 이렇게 읽었던 것처럼요, 원수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산수훈 마지막 결론으로 얘들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마지막을 내셨는데요, 그 뒤에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들아 너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으로는 너희의 모든 것을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그 좁은 문을 향해야 하는데요, 수많이 나와 있는 큰 길과 넓은 길, 그리고 또 넓은 문에 눈과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도록 하는 원수의 미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이렇게 원수의 약탈이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원수들은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과 넓은 길을 향하도록 이 원수들은 우리의 마음을 약탈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러나 너희를 미혹하는 양의 탈을 쓰고 마음속에는 너희 모든 것을 약탈해 가려고 하는 원수를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수는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명령과 뜻으로부터 멀게 합니다. 좁은 문을 향해 시선을 둬야 되는데 원수들은요,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넓은 문과 큰 길에 둘 수 있도록 마음을 흔들리게 해요. 원수는요,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던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과 말씀이 우리 안에 철필처럼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을요, 빼앗아 갑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역사하는 원수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이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을 조심하고 그들에게서 도망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게 원수의 특징이거든요. 도둑질하고 약탈해가는 거. 근데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속이는 자가 나쁠까요? 아니면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우리가 나쁜 걸까요? 누가 더 나쁠까요? 우리를 속아 넘어가게 하는 원수가 나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원수의 말을 듣고 속은 우리가 잘못된 걸까요? 둘 다 잘못이 있다. 언제 우리가 그 원수의 꼬임과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느냐?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원수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나라와 분깃과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놓치고 원수가 이야기해주는 죄의 길과 타락과 멸망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원수도 나쁘지만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져서 원수가 이야기하는 말씀을 듣고 그 길로 걸어가는 속는 우리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마음에 그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아가는 원수가 있다. 그리고 그 원수는 우리의 마음의 약속을 빼앗아간다. 빼앗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붙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보이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잡을 수 없지만 진짜 그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의 수많은 좋은 길과 부유한 길과 명예로운 길과 이 땅에서 얻었을 때 그 좋은 길이 만약 그 영원한 나라에 반영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그 길을 자랑스럽게 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어떠한 그 유능함 그리고 풍성함 그리고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자랑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의 승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라고 바로 이 원수의 전략과 노략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승리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좁은 문이요, 언제나 여러분에게 열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좁은 문이라도 아주 작은 문이라도 여러분에게 평생 열려 있다면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은 반드시 닫히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좁은 문은 반드시 닫히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끝이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언제나 열려 있고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참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심을 봐요. 그래서 이 신부,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신부들은요, 달려가서 기름을 삽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름을 사러 가는 그 순간에 준비된 혼인잔치가 열리고 신랑이 오고 이 문은 굳게 닫힙니다. 그 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그 남은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그 영원한 문을 열어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결론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살아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좁은 문은요 반드시 닫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좁은 문은요 반드시 닫히는데 좁은 문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좁은 문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오늘 말씀처럼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고쳤다고 우리가 구원받고 좁은 문을 살아내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좁은 문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불법을 행하지 말라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과 대치되는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이 좁은 문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좁은 문을 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가 너희에게 주어졌는데 이 좁은 문을 갈 수 있는 그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언제나 너희에게 열려있는 길이 아니란다. 너희가 주여 주여 외친다고 이 좁은 문, 영원한 문, 그 천국 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좁은 문은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아니라 이 문은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법대로 일하는 예수의 법대로 살고 그 예수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걸어갈 수 있는 영원한 문이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실 때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요, 그들은 무리들과 제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무리들은요 배가 고파서 왔어요. 여기 산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떡이라도, 육적인 떡이라도 얻어먹겠지.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며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니까 공짜밥이 나오네, 이런 유익도 있네, 이런 기쁨도 있네. 그런데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무리들은 당황했습니다. 팔복을 말씀하시며 마음이 가난한 자가 진정한 복이 있다. 나를 위하여 핍박받고 나를 위하여 비판받는 자들이 진짜 복이 있다. 나의 것을 남들에게 내어놓는 자들의 길이 진짜 큰 복이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하여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내려가십니다. 이전에는 진짜 간음을 해야만 간음자였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야. 너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간음하면 그것이 곧 간음한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 길을 향하여 들어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좁은 문은요 우리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나의 그 성격, 나의 모난 그 성품까지도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못 박을 때라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문이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다 떠나가요, 말씀이 깊어질수록. 그러나 그 가운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바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하시며 예수님의 양들을 맡기세요.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살아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양들을 맡기세요. 그리고 그 천국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은요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인생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몇 가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양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시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선두주자가 되어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이 선두주자가 되어 앞서서 그 좁은 문을 열지 않으면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문을 향하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 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을 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쇠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열쇠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열쇠를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열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임을 압니다. 좁은 문을 향하여 그 영원한 나라를 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전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많은 그 열려있는 문들을 향하여 걸어가지만 그 가운데 성공과 부와 쾌락과 유혹과 성공의 그 문들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있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은 이번 2025년 좁은 문 좁은 길을 살아내는 성도로서 그 좁은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열쇠로 문을 열며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수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정말 그 영원한 문은 보이지 않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이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제자가 없다면, 하나님, 이 2025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두 맡겨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영혼으로 하나님 그 영혼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우리의 그 약속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노략질하는 원수가 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믿음의 길, 그 영원한 소망의 길을 앗아가고자 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여 달려나가고자 할 때 그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멀게 하고 여러분의 선택이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영원한 길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끝이 나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는 그 원수의 노략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결단한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단은, 원수는 언제나 우리의 것을 약탈합니다. 원수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에게 받았던 그 약속을 빼앗으려 하는 원수의 그 전략에 넘어서 그들은 고난과 고생을 하여야만 원래 얻었던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가 있어야 할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올 2025년 우리 평강교회는 구약 1독과 신약을 이독하며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 4장 그 말씀을 읽어내려가며 하나님이 정말 생명의 기림을 기억하며 이 작은 4장을 읽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결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열쇠를 통하여 하나님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넓고 편한 길, 크고 화려하고 주목받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지라도 우리 열쇠를 가진,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들은 화려하고
상관 있는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이 가르쳐준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걸음에 지치지 않도록 이 평강의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2025년 말씀 좁은 문 좁은 길을 살아내는 성도들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아는 것을 넘어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혼자 있을 때 원수들은 우리의 틈탄 그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시선을 좁은 문에서 넓은 문으로 옮깁니다. 우리가 그 넘어짐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평강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며 함께 이 말씀 가운데 거하며 영원한 길, 그 좁은 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의 말씀을 갖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으며 나를 기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떡,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주님의 그 값없이 흘리신 피와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가는 그 걸음을 압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단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길 외에 더 다른 길을 남겨두시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좁은 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열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그 걸음걸음마다 이들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의 자신을 못 박으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다 주님의 몸을 대하시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고 감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흘리는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흘리신 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피로 구원받을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 영원한 나라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 그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이 지금 바로 이 자리에 기도하고 있는 모든 평강의 성도들에게 씻기는 거룩한 능력의 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과 상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 이 어린 양의 보혈,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어린 양의 보혈을 대할 때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죄와 우리 안에 있었던 씻겨지지 않았던 어둠들, 이제까지 과거로부터 유전되었던 그 모든 어둠과 거짓과 그 모든 굴레와 그 어려움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이 모든 기도는 실제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한 나의 모든 어둠들이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이 씻김 받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떡과 잔을 언제나 대하며 우리 인생이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잔을 마실 때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어둠이 말끔히 깨끗이 씻겨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시간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피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2025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며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담력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는 우리들에게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열쇠로 이 세상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인도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선도주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